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좀 할 걸라고 이렇게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에서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로 과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형통할 때에는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형통하지 못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앞으로의 미래가 막연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들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 속에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쉽고 또 후회되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빈곤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의 시간들,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에 기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은 동일하게 주어질지라도 다른 그런 반응들과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정하고 또 감사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벌써 이제 11월 달,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제 아내와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눴을 때에 저에게 갑자기 기습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보는 뭘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그러게 나는 지금 뭘 감사하고 있을까? 잠깐 시간을 벌면서 그럼 여보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지혜롭죠? 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잠깐 나눠줬는데,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녀가 막 말을 잘 듣고 뭐 아주 사랑받을 그런 짓이죠. 짓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살입니다. 미운 4살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자기 주장과 고집이 생겨서 그런 것이 강한 때가 돼서 때로 뭐 이렇게 때도 쓰고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고, 또 이제 지나간 한 일주일 아프니까 아이들이 더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또 이제 막 엄마한테 이렇게 막 안기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잠시 생각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아내를,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사역적인 것을 생각해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가정교회에 저를 또 인도해 주셔서 제가 전도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9년 전부터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또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제가 훈련받고 또 여기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30대 후반에 와서 강도사는 바로 됐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강도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 저희 노회에서 아마 최장수 강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막 조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빨리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이렇게 막 염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의 고백을 받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뭐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감사의 이런 말을, 고백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겨우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가끔 목욕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나와서 아빠 목욕 시켜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90도로 이제 인사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주는 것을 들을 때 그거에 대한 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진실한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참 중요한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4권에 해당하는 그런 95편에서 100편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여호와의 왕권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95에서 100편까지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경배하고 노래해야 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자주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갈지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이런 표현들로,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을 볼 때에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모여 있던 주의 백성들을 이제 소집하고, 또 예배자들이 이제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마음에 떠올리도록 하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려진 노래임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인은 먼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일컫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시편이 구약시대에 쓰여진 그런 성경 아닙니까? 비록 구약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 구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제한되어지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로 확산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성전 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림 언어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라면 어떤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전 예배가 이 위드 코로나 시행되어진 이후에 제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졌을 때는 정말 온라인 인원만 예배를 드리면 이 넓은 쉐마울에 20명, 단지 20명만 이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상황을 겪었을 그 당시에 그 심정은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런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로 나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감사가 줄어들고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또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흥얼거리면서 또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그 감사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때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찬양의 제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그런 도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자연 만물 가운데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떨 때에 우리가 진정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8절 말씀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취한 것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찬송과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예배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어느 때든지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신다라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3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창조하셨고,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께 그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참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단풍을 이렇게 구경하거나 이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집 주변, 우리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이 노란 그 은행잎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짙어져 가는지, 단풍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짙어져 가는지를 보면 이 자연 만물도 그를 지으신 분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구나, 높여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자연 만물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자기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만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절하며 그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깨닫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특별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시력이 좋지 않아서 1m, 2m 이렇게 그 이후의 먼 거리는 보지 못하고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진흙탕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그 양이 또 때를 따라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쉴 만한 그런 처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사망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그의 백성과 소유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이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유하는 자녀들은 자상하게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곁길로 빠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면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한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함정을 파놓고 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는, 그 조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올해 가장 우리 이제 많은 또 은혜를 끼친 그런 찬양 중에서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에 이제 한 분이 올려주셔서 은혜라는 그 찬양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 가사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에필로그라는 그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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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가사 자체로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임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대목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모습이었냐면 에필로그라는 찬양팀이었는데 시각장애인 3명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다른 정상인들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찬양 경연대회였는데요. 이 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감동적인 그런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변치 않으시고 그 성실하심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 성품은 쉽게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